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를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격려 그리고 신앙의 담대함을 얻고자 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극단적이기는 해도 그런 류의 일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당시 4살이던 목사님의 아들이 주일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서 뒤로 후진하던 어떤 성도의 차에 치여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당시 섬기던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보인 반응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충격과 시험에 들었고요. 또 다른 청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해도 이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개입하실 수는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런 일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좀 한 청년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그 목사님을 더 훌륭한 주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다 라면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셨고 믿음도 더 성숙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단 짜증이 났고요. 목사를 더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비정한 존재처럼 표현을 좀 용서하십시오. 좀 이렇게 사이코같이 그리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문득 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저는 뭐 성숙한 믿음도 필요 없고 훌륭해지는 건 더더욱 바라지도 않으니까 우리 애들만 데려가지 마시라고. 제 믿음이 약한 게 훨씬 낫겠습니다. 도저히 이게 저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요,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극한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떠나고 잘 되던 가게가 망하고 건강하던 몸에 불치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주로 우리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우리랑 너무 이렇게 떨어져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다. 내가 하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시다. 혹은 또 너무 종교적으로 과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것이다. 이게 그 청년들만의 반응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그런 일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반응들을 잘 살피면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성향이 드러나죠. 우리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정황적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circumstantial 믿음 이렇게 불러요. 이 정황적 믿음은 내 삶, 내 형편, 내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판단하는 나 자신의 기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은 깨지기가 쉽죠. 안정적이지 않고 상처받고 시험받기 쉬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주 시험에 드신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황적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좀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가 약간씩 이렇게 자기 중심적 믿음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좋은 사업체를 위해서, 장사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아직 믿음이 약한가 보다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자기 탓을 탓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정황적 믿음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낫기를 기도합니다. 막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안 돼요. 더 세게 기도하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내 죄를 다 용서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도하면 이를 금리빨 되게 하는 능력의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신다는데 가서 기도받아야지. 가서 받았는데도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라면서 실망해요. 그런 내 삶의 어떤 여러 정황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저러신 분이다,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정황적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오르락내리락이 심하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비롯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욥기가 바로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걸 아시나요? 오늘 봉독한 욥기 1장 8절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 그러느냐? 9절 10절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욥의 믿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황적 믿음이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순수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결국 보상,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신앙을 일종의 이렇게 거래 같은 거라고 이렇게 격화시키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욥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손을 드셔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한번 맡겨보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욥의 가축들, 종들이 다 죽고 마침내 그의 10자녀마다 다 죽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극에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셔서 자신을 저렇게 진실되게 섬기는 욥 같은 저런 착한 사람을 저렇게 대하시나, 저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나 하고 질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사실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아요. 그런 놀만이 될 만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욥기의 깊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흔한데, 그보다 욥기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책이냐, 제가 말씀드린 정황적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욥이요, 처음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닥쳐왔을 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아니, 무슨 뜻을, 무슨 섭리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몸에 병들게 하시고 아내에게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소리 듣게 하시고 또 위로해 준답시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이런 괴로운 소리 듣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마워요. 욥이 만약에 1장에서 했던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너무도 멋있는 고백만 했다면 욥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대들기까지 했던 그 욥의 솔직한 아픔과 절망은 오늘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은 공감을 선사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거든요. 따지지 않았으면 아마 이 답도 듣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자, 이렇게 절규하며 내뱉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는가? 사실 답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려 70개나 돼요. 70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계속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38장 4절 예를 들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5절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6절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계속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의 의미와 역할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어떻게 욥의 그 따짐에 대한 답이 되는가? 직접적인 답은 아니죠, 그죠? 질문으로 답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당시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려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욥이라는 존재의 각각의 제 자리, 제 위치를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뭔데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우리 중심적이에요. 근데 바른 믿음의 반대에 서서 항상 출발한단 말이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도 지구는 잘 돌아갔고요. 내가 지구를 떠나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예요. 저 없어도요, 처음에는 조금 슬프지 우리 애들 또 뭐 대를 이어서 그 손자, 증손자 나면 걔네들 저 없어도 잘 살아가요. 여러분, 나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이 나 중심적이에요. 그걸 뭐 인본주의라고 하든 뭐라 하든 인간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가시에 손 찔린 아픔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암보다 더 심각하지 않으세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다른 이의 수술 자국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네,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깨져야 했던 거죠. 뭔 짓말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맨날? Why me? Why not you?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나에게는 사고도 나면 안 되고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분이 되는 겁니까? 내가 로또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에 근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들이 다 이런 류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죠? 하나님의 크심, 너의 작음. 이 질문들로 욥에게는요,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생깁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어려움에 갇혀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을 최고 문제 삼아서 하나님 옆에 질문하고 따지고 대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깥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야,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냐. 세상은, 우주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욥이 결국은 항복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말을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짜 자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섭리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질문 가운데 욥이 가졌던 그 정황적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보세요. 그러니 욥아, 너는 그냥 그 입 다물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벌레 같은 존재야. 네가 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뭘 그러냐? 꺼져라. 그러고 욥기가 끝났을까요? 지금 분명 하나님이 욥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고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뭘 붙잡고 살겠어요, 우리가? 악의 문제는 너무도 어렵고 복잡하니까 너희는 몰라도 된다? 그리고 성경이 입 딱 닥쳐. 그리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저주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잘 살펴보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막 자랑도 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죠?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욥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분께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욥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대들고 따지니까 그에게 대답하세요. 질문을 70개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그분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높이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노승환이를, 기마무개를, 바가무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향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아무 뜻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실존의 현실에서는 악은 존재해요.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고 전능자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마음 중심에 품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은 뭐냐? 악은, 고난은, 시련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는 재료로 분명 사용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서 8장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뚝 떨어져서 아무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혹은 하나님이 무슨 범죄자고 쌓일 거라서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한 모든 죄악, 악함, 음모, 이런 걸 다 재료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악의 실존을 인정하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의 현실,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의 아픔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은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마음 중심에 품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강제로, 억지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약함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도 해요. 그분의 일하심이 약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전지전능, 선하신 계획, 의도, 그리고 악의 현실이 공존하는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병치유를 위해, 내일 보는 시험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삶의 여러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벌어지는 어떤 상황, 이걸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시련 앞에서 왜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우주의 크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이렇게 좁았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건 정황적 믿음인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믿음의 닷을 내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기초가 될 때야만 어떤 폭풍 속에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 형편이 어떠한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안 좋은 일, 역경, 시련, 고난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라고 질문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그런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다 정황적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사실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이게 다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주고받으시고 하시는 그러신 분. 그래서 정황적 믿음을 벗어나시려면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기도 가운데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근거 삼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저를 마음 중심에 품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까지 가능하셨다면 이제는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정황적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저의 믿음의 기초를 두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네, 이런 순서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한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난 주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나에게 도와주시고 저한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황적 믿음이 무너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우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뿌리 내려서 성령님과 동행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 나입니까? 라고 묻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황적 믿음이 무너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